좀 전에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데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 원고도 없이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되게 순서 한번 바뀌지 않고 하시는지 저도 지금 원고를 안 볼까 했는데 갑자기 간증 듣다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원고를 보기는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저도 좀 짧은 방문이었는데 또 이런 주안교회라는 예배 전부터 서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놀라운 교회에 제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한 나라와 한 대상들을 품고 한결같이 사역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과는 조금 사역 유형은 다릅니다. 저는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웩이라는 단체에서 비서구, 우리에게는 선교지로 더 익숙한 나라들에도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교회들을 선교적으로 깨우고 또 그들이 소망함이 있다면 선교사를 보내고자 할 때 뭐 돕는다는 표현도 좀 맞지 않지만 같이 동행하면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선교적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 기쁨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팀들로 웩은 한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저희 팀은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꽤 많은 나라에서 사역자들이 함께 동원하는 일들, 선교를 나누고 선교를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조금 제가 이렇게 내향인이다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서는 게 제 일이긴 하지만 내향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안고 인사하는데 제가 좀 소극적이고 뒷걸음질을 많이 치는데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교회 출장 간 이후로 오늘같이 또 뒷걸음질을 많이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교회는 대단하거든요. 찬양만 한 3시간 하고 뭐 얼굴 처음 봤는데 비비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제 성격 탓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저는 너무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제게는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찬양팀의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날 공교롭게도 찬양 인도를 할 때 박자를 잡아주는 저희 굉장히 드럼을 잘 치는 그 형제와 전체적인 조화를 잡아주는 건반을 치는 자매가 동시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박치고 움치다 보니까 그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제가 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동시에 그분들이 안 나오게 됐고 늘 나도 한번 쳐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세컨 키보드랑 그리고 세컨 드러머가 동시에 그날 예배 찬양 인도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찬양이 시작됐고요. 늘 뭔가 이렇게 조화가 맞지 않으면 건반 주자가, 박자가 맞지 않으면 드러머가 그 분위기를 잡아줬었는데요. 그날은 그런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이 2분 있으면서 초반에 좀 신나고 빠른 음악을 하는데 먼저 드럼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건반이 좀 인상을 쓰면서 그 드럼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데 그 드럼을 따라서 건반이 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건반이 빨라지니까 드럼은 괜찮나 싶어서 계속 드럼을 치는데 또 빨라지기 시작했고요. 결론은 몇 번의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제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숨이 차서 도대체 언제 숨을 쉬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나중에 전체 회중이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빠르기로 노래가 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기준을 좀 잡아주고 이것은 박자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우리의 리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모두가 옆에 있는 사람의 빨라지는 박자에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론 더 빨라지고 더 빨라지면서 모두가 리듬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부르던 노래도 아니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아닌 노래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제 목회 때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때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섬기고 율법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한탄하면서 그들의 권면하는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 때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지만 그분은 그냥 사람이 때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신 자로 오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이야기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 가운데 나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진 것은 참 사람이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29절에 성령을 따라 난 자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예수님 한 분의 출생 기록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우리 모두의 출생 기록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연관성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사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기다렸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결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 아마 여러분도 우리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우리 안에 확신을 가졌어도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을 좀 조심해야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거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저 같으면 아마 마음을 한 10번도 더 바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흘렀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아내는 선택합니다. 이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는 이제 그 후손을 이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례의 말과 같이 이제는 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제가 조바심과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좀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바심의 뜻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또 미국에 계시니까 그거는 영어로 뭐지? 뭐 이러시진 않으시죠? 여러분, 조바심이라는 뜻은 뭔가 우리 안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부심이라는 것은 그것과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긴 이루어야겠는데 그때를 다 믿지 못했을 때는 보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갈을 취한 일은 그 시대의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내 후손들을 이어가지 못할 때 그 여종을 취하여서 난 그 자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들은 범죄 행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본다면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 하나 잘못된 것이 없는 시대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모든 불가능을 넘어서서 너에게 준 약속을 나의 방식으로 나의 모든 약속에 근거해서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마음속에 그 기다림이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는 그들의 선택은 그래도 남들도 다 하는 선택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질 일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시간들이 길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그 시대의 상식을 따라가고 그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산물도 아니고 사람들이 제작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어떻게 성도가 되셨습니까? 어느 날 내가 오늘부터 날짜에다가 달력에다 적어놓고 그냥 오늘부터 성도로 살아보지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나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을 깨닫게 되고, 아까 여러분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셨지만
진짜 그 십자가가 나와 무관하지 않은 그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나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인간이 무엇이관데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담겼을 때, 나는 일생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것이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의 고유한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안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는 주변의 이야기, 주변의 박자,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기억하고 내 약속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인상적인 말씀이 창세기 17장 17절로 21절에 나옵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에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도 복을 주어 그 복을 주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선이고 그냥 하나님 그 말씀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 요 정도면 하나님 그래도 모든 게 된 것 같습니다. 구색은 맞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하나님 이미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좀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도 갑니다. 이스마엘은 그때 13살이었습니다. 어쩌면 안아서 키운 아들이고 밥을 먹이고 이름을 모으고 같이 보낸 시간들이 13년이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반면에 이삭은 아직 없습니다. 말씀 속에만 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늘 하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 손에 있는 이것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것, 쥐어진 것, 우리가 가능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나의 언약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삭과 함께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재차 반복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조차도 버려진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그도 축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린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손에 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크게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이민사회 안에 살아오시면서 제가 감히 좀 아는 척 할 수 없을 만큼의, 오늘 짧게 간증해 주셨지만 정말 일목요연하게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원고 없이 하시면 보통 1시간 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제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조목조목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는 담아낼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이민사회 안에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자녀들 교육,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던 현실들 앞에서 절망했던 시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여진 것, 이루어진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대변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손에 쥔 것이 전부이고 그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과 만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린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빚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세상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세움받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다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사라가 본즉 하나님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좀 믿음으로, 하나님의 리듬으로, 하나님 박자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박해는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생명을 위협하고 당장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함으로 시작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조롱과 비웃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삽니까? 누가 요즘 그런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손해보면서, 더디가면서 지금 당신의 형편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도 어떻게 웃을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계속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조롱과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비판들이 어쩌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박해는 이런 비웃음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여전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좀 당황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그를 향해 웃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태도들, 여러분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면 자동스럽게 이스마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앞선 듯하고 먼저 이룬 듯한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가 인정받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꿔 말하면 세상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땅에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에 맞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이끌려도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힘으로라도 눌러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죠. 많은 이들이 초대교인들의 신실한 가운데 귀족을 대변하는 자색 옷을 벗고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울렁울렁하고 뭔가 진리인 듯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빌라도처럼 그를 향한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초대교인들을 힘으로 누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향력이 퍼져가는 것들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49절에 바울이 쓴 동사가 박해하다라는 동사가요, 에디오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쓰여졌는데 시제가 중요합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다라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것이 의미가 있던 없던 그 박해는 계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처음에는 작게 나중에는 연합해서 때로는 사회적으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중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많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중국의 그 본토에 계신 분들을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좀 새로운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 그 선교단체 연합체가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는 연합체인데 일상의 선교를 가르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미셔널 라이프라고 하지요. 그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중국교회 별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중국교회 뭔가 힘있게 으쌰으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들어갔는데요, 좀 그런 강의 경험도 처음인 것 같아요. 한 60개가 넘는 스크린이 켜져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 다 까만색입니다. 보안 때문에 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 60분 들어왔구나 생각했더니 중간에 역할했던 분이 60명일지 600명일지 모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검은 화면 저편에서는
TV를 하나 놓고 10명이 모여 있을지 20명이 모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강의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마지막에 지도자들이 건네준 피드백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그때가 6월인데요. 5월 달에 중국의 종교법이 강화됐습니다. 온라인도 모두 통제하는 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6월 돼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나라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잡고요. 모임을 와해시키기 시작한 게 10월부터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접하시는 좀 선교 소식에 나오는 큰 지도자들이 구금되고 모임이 해체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6월 달에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에게 이 선교적 삶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제가 강의를 재밌게 해서가 아니라 이제 곧 우리의 성도들이 흩어지는 때가 올 텐데 모여서 예배하고 뜨거운 리더십 안에 있지 못한 채 흩어져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에겐 이와 같은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그 피드백이 저에겐 가장 크게 와닿았었는데요. 실제로 그 일이 10월, 11월에 일어났고 많은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때로는 비웃으며 때로는 폭력적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우리의 리듬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조바심 가운데 세상 무언가를 붙잡고 근근히 버텨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더하는 말씀은 원고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 불안해하실까봐 제가 성향상 원고에 충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좀 보태본다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번 놀란 것이 한국에서 선교훈련을 하는데 좀 새롭게 디자인을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몇몇 교회들의 선교훈련들을 쭉 봤습니다. 없어진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훈련, 영적 전쟁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는 없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짧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 갑자기 여러분들 꿈에 뭐 이상한 사람 나타나고 뭐 에브리데이 할로윈데이 이런 거 아닙니다.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극적으로 많이 하시지만 진정한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핵심은 정체성의 전쟁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흔들어 놓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특히 여러분 젊은 세대로 가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세상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불안을 조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만 한다라는 끊임없는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저를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뭐 여기 이제 그러진 않으실 것 같은데 가끔 세상 가장 억울한 존재가 하나 있다면 사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 사람 뭔 소리라는 건가 싶으실 텐데요. 여러분 언제 억울하세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저희 둘째가 좀 그 억울병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뭐 보가 없어졌는데 야 이거 또 네가 갖다 버렸냐 그랬더니 자기가 안 했대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억울해서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그 연기력에 다시 한번 제가 경탄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안 했는데 했다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일 방해하고 막 차 접촉사고 나게 하고 시험 준비 다 했는데 다음날 뭐 밀려쓰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건드려요. 거짓말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조바심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잘못된 정체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만 틀어놓으면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어를 높이면 높일수록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안에 자라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과 우리를 흔드는 공격들은 끊임없이 그 안에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진짜가 되려면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이 화려한 율법들의 이 모든 규례들을 좀 지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에 그들은 현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하우플리시 좀 이렇게 거의 욕은 아니지만 화를 내서 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 3장 1절에부터 3절에 나오는데요. 어리석다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바울의 마음이 가득 답답함을 품고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있게 하신 거듭난 백성들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리듬들을 잃어버리고는 끊임없이 세상의 리듬들을 맞춰가면서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자리하는 그 조바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것을 긁어모아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비웃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듬이 흐트러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하고는 그냥 남들도 이렇게 사는데, 남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는 기준들을 따라가다 보면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천지를 지으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기도 합니다. 신실함이 웃음거리가 되어가는 시대는 여러분 더 세차게 밀려올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시대는,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들이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가끔 저는 최근에 노아 생각을 좀 합니다. 방주를 짓는 일을 맡기셨죠. 산 위에서 지었습니다. 비라도 내렸으면 설득력이 있을 텐데 비 한 방울 안 내리는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할 만한 인생이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 못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은 노아를 보며 숨 쉬고 노아는 하나님 바라보며 숨 쉬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주 앉아만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잠깐 만나도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마음이 미어지는 인생들밖에 없는 시대에 묵묵하게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노아는 하나님을 숨쉬게 하는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사는 게 쉽진 않죠. 그래서 둘러보니까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만 하고 왜 산 위에다 너 방주를 짓고 있냐라고 하지, 나를 숨쉬게 하는 인생이 없을 때 노아는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오늘 처음 뵙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 주한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하나님 가슴 숨막히게 하는 교회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숨쉬게 하시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시면서 아유, 숨통이 좀 트인다, 이 사람들은 말이 좀 통한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변에 정말 가슴 턱턱 막히게 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숨쉬고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타협과 변화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30절로 31절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와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현재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제한적인 축복이 있었지만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세상의 결과물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들은 적당히 공존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조바심과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거진 다 오셨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꽤 시간이 지나서 이 조바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한국말은 자동적으로 심으로 끝나면 뭔가 마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허영심, 또 뭐 저기 나와 있는 자부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조바심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원래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조바심이라는 것은 조라는 곡물을 바수다라는 순수 한국말로 해서 조를 바수는 틀에 넣고 조를 거두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조바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너만 몰랐어라는 표정이신데 저는 꽤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조바심과 자부심을 왜 우리 시대 가운데 비유하고 있을까? 정말 잡히기 어려운 것들을 한 알이라도 더 건지려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보다 많이 건지려고 초조해하면서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일을 조바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빗대은 것이 작은 조를 한 알이라도 건져보겠다고 신경 곤두세워하는 그 모습을 조바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너 조바심이 뭔지 알아? 그럼 여러분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부심은요, 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나의 참된 모습 스스로를 내가 짊어지고 세상의 리듬이 아닌 나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덧칠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견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조바심은 뭔가 털어내고 더 가지고 끊임없이 두들기는 마음이라면, 자부심은 이제 세상을 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마음의 상태를 자부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는 연료 자체가 다릅니다. 조바심은 비교와 결핍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를, 또 내가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염려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조바심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자부심은 뭘까요? 약속과 사랑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내가 믿는 것, 또 내가 받은 사랑과 가치와 은혜, 이러한 것들이 나의 나 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에게 조롱을 하든지 내 삶을 어떻게 침범하든지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관이 다릅니다. 조바심은 기한 안에 결과를 내야 됩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되고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내 기대와 달라도, 내가 이해한 것과 조금 달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의 시간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가 다릅니다. 조바심은 남의 속도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시작하면 찬양팀 얘기를 했는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되고 숨이 차오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기준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부심은 어떻겠습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기 속도를 지켜갑니다. 그 안에 성령의 존재감을 통하여서 멈출 때, 그리고 달려야 할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때, 잠시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감히 인생을 얘기하기에 앞에 서보면 저보다 더 믿음 안에 살아오신 분들이 이 안에 계세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제 삶에 비결 아닌 비결이 있다면, 저는 어려운 때가 오면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것은 반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어떻죠? 중요한 순간이 오면 힘이 들어갑니다. 눈은 좁아지고 내 시간도 축소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끌어다가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흐려집니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조바심은 실패하면 존재 자체가 무너집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부심은 실패를 과정으로 봤습니다. 정체성이 결과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당장의 결과로 빼앗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덧 여러분, 조바심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에 만든 진화의 질서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합니다. 늘 우월하면 생존하는 거고 열등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경쟁과 비교밖에 없고, 조금 우월해지면 기쁘고 조금 열등해지면 근심에 쌓이는 것이 진화론의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론은 다르죠.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죠. 창조론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비교 가치나 상대 가치가 아니라 절대 가치, 고유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뭘까요?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난 가운데 계시던 부한 가운데 계시던 잠시 고난 가운데 계시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령으로 난 자로서 우리의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질환론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요. 더 아픈 이야기는 어른들이 그들을 그 안에 밀어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지, 누구보다 나아야지, 저 사람들보다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이런데라는 이야기들로 삶을 채근하다 보니까 우울감도 금방 오고 우월감도 금방 찾아오는 정서적인 불안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듯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과연 그것은 조바심인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세상이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큰 상처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에서 꽤 오래전 이야기죠. 거기서 젊은이들을 모아서 정말 사회 참여하고 의미 있는 사역을 하시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좀 사회 참여가 강했나요? 교회에서 몇 번 경고를 하셨어요. 교회에 어떤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길거리로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 심각하게도 어느 날 7이라는 걸 당했습니다. 사역자인데 교회가 그분을 법적으로 내쳤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너무도 지금 되게 훌륭한 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상처 안 받으셨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그분의 말은 정말 그때는 제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밖에 몰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인생이 총체적으로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교회밖에 머무는 동안에 우울감 때문에 한 1년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자기 주변에 누가 자꾸 들어왔냐면 공동체에 거절당한 인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그런 싱글맘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 동안 그 일만 해오셨고요. 하나님 그분을 전 세계 3개 도시에 옮기시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레벨 안에서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홀트 복지, 아동 복지회라는 거 아십니까? 저희 나라의 그 고아들을 해외로 많이 입양시켰던 단체 아닙니까? 작년에 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 홀트라는 기관을 통해서 그 고아를 입양하는 일들을 나라가 이제 직접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면에 제가 다 옮기는 덕스럽진 않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법을 가능하게 했던 목사님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끝말에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이 치리당했을 때 사역자로는 끝난 사망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배척당하고 소외당한 사회 가장 바깥으로 밀려난 인생들을 보게 하셨고, 내 상처가 그들을 돕는 동력이 되게 하신, 나 어떻게 다시 교회로 돌아갈까라는 조바심이 아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쓰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참 사회도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런 모습을 가까운 데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선교 동원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 중에 이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가 그 동북 인도에서 생각보다 다른 여타 국제단체들보다 지난 10년 동안 선교사들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선교사 할래 뭐 이런 꼬시는 거 아니고요. 정식으로 파송교회가 있고 저희 외계 좀 까다로운 훈련 기간을 다 수료하고 성공적으로 선교지에 안착한 동북인도 조금은 가난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을 최초의 선교사고 자기 교단 최초의 선교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희가 인도의 한 실롱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웩이라는 저희의 사역의 명함을 저희 초기 사역자가 좀 돌렸는데요. 놀랍게도 현장에 있는 리더들이 너무도 환대를 해줬습니다. 막 오라고 하고요. 여기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사실 여러분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그 많은 국제단체가 앞에서 조금 실수하신 게 있어서 저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들어갔는데 너무 환대를 받았습니다. 좀 생각이 짧으신 웩커들은, 웩 선교사님들은 역시 웩이 먹히나 이런 생각 하시고요. 그분들보다 좀 진지하신 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쌓은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정도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좀 깊숙이 들어가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1940년대 후반에, 저희가 100년이 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 한 싱글 여성 선교사님과 영국 한 여자 선교사님 일레인이라는 분과 베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시절에 네팔을 품고 인도 북부를 향해 가던 중에 잠시, 요즘 뭐 직항 타고 가는 거 아니니까요, 잠시 머물렀던 곳이 실롱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참 머무는 동안에 생각보다 네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머무는 기간에 잠시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최초의 기독 서점을 세우고 청년 단체를 설립하고 건물을 얻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일들을 하고 그분들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사실 100년 된 역사 속에 저희가 그분들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 뭐 빠르신 분들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저희를 환대했던 교회와 교단의 리더들이 바로 그 두 분 선교사님의 발꿈치에서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웠던 그 어린 아이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오지 않았던 외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분들이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뒤에 일어날 일을 알았을까요? 이제 저희는 알았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얄팍한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선교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의 안에 주신 자부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느덧 우리 주변의 소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조바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리듬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부터 숨이 차서 더 부를 수도 없는 노래를 각자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 노래를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주안교회 마지막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게 섬기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런 섬기시는 사역지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조바심이 아닌 하나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대를 넘어 역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바심 같지 않은, 물론 오늘 목사님 뵈니까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담임 목사님 조바심으로 가득하신 분이 있어요. 아직 저희가 요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데 리듬을 잃어버리고 모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이 시대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 주안교회를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자부심으로 가득하신 공동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을 이겨내는 힘도 조바심으로 잠시의 작은 승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변함없는 흔들 수 없는 것들을 통해서 아무리 옆에 박자가 빨라져도 우리의 그 지휘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리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시대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가는 그런 인생들로 끊임없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꿈꾸는 선교도요, 네, 좀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조바심이 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를 내야 되는데 막 그런 거 그렇게 끝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인간적인 소리에 조바심 갖지 않고 그 땅에 보내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때를 믿는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메시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